고마우신 하나님, 지난 하루도 또 우리 주님께서 저희들을 먹이시고 또 입히시고 재우시면서 또 하루를 잘 돌봐주신 것을 고맙고 감사드립니다. 오늘 하루도 또 변함없이 우리 하나님께서 저희들을 붙잡아 주시면서 또 입히시고 먹이시고 재우시고 또 선한 모습으로 이끌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그 어떤 것도 의지하거나 바라보지 않고 주님만 정말 바라보는 또 저희들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만드는 복음 앞에 저희가 항상 무릎 꿇을 수 있도록 도와주옵시고, 복음의 능력, 권능이 최고임을 알고 다른 것 붙잡지 않고 이 복음의 능력, 모든 죄인들을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되는 이 복음을 정말 붙잡는 또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하나님 성령으로 시작합니다. 성령으로 마칠 수 있기를 원합니다. 행여라도 육체로 마치는 일이 없도록 저희들 붙잡아 주시고 온전히 성령님에게 장악돼서 주의 영에 이끌리는 오늘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환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치유의 은혜를 하나님 베풀어 정말 주옵시고 또 특별히 우리 수험생과 그 가족들 또 붙잡아 정말 주셔서 참 난감한 일 생기지 않도록 우리 하나님께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주시는 말씀은 역대하 24장 21절과 22절입니다. 역대하 24장 21절에서 우리 22절까지. 네. 무리가 함께 깨하고 왕의 명령을 따라 그를 여호와의 전 뜰 안에서 돌로 쳐 죽였더라. 요아스 왕이 이와 같이 스가랴의 아버지 여호야다가 베푼 은혜를 기억하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을 죽이니 그가 죽을 때에 이르되 여호와는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옵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 여호야다가 제사장,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130세에 사망을 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이 요아스가 완전히 180도로 변하는 이런 모습을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뭐 우리가 잘 알다시피 고모부인데 여호야다가 그가 있을 때는 요아스가 참 선정을 베풀었죠. 선정. 유다의 왕이 20명인데 약 8명 정도가 그래도 선정을 베풀었습니다. 타락의 정도가 이제 상대적으로 그렇게 높지 않은. 근데 요아스도 이제 그런 선정을 베푼 왕 중에 한 명이죠. 그런데 이 여호야다가 사망한 이후에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전을 버렸다. 일단 뭐 그렇게 딱 이야기합니다. 버렸다라고 하는 의미는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이죠. 역대기 기자가 하나님을 잘 믿는 그런 표현으로 찾는다라는 말을 씁니다. 그 여호와를 찾았다. 이런 말을 쓰는데 그거하고 반대되는 말이 단어가 이게 버렸다. 등을 돌렸다. 이런 말이고 조직적으로 우상 숭배하는 이런 모습. 또 결정적으로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그러면서 선지자들을 보내죠. 근데 이런 선지자들을 다 죽이는 모습이에요. 근데 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죽였냐면 이 여호야다의 아들이 있습니다. 이 아들 스가랴인데 이 스가랴를 죽이죠. 돌로 쳐서 죽입니다. 근데 어디서 죽이냐면 성전 뜰 안에서 죽이는 것이에요. 이 성전이 이 요아스에게는 뭐 모든 유대인들이 다 특별한 의미가 있지만 요아스에게는 사실 좀 특별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성전은. 왜냐하면 거기에 그 아달랴가 다 막 죽이려고 할 때 도망가서 고모가 자기를 이렇게 숨긴 거잖아요. 이 고모부하고 같이. 그러면서 어디서 숨어서 살았냐면 이 성전에서 숨어서 살았죠. 아기 때. 6살 때까지. 거기서 숨어 살아서 자기의 목숨이 이 성전 때문에 산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말하자면 생명의 은인이나 마찬가지인 그런 장소인 거죠. 성전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자기가 왕으로 즉위한 것도 아주 드라마틱하게 그것도 이 성전이 무대가 돼가지고 거기서 왕으로 즉위가 되고 또 그가 하나님에 대한 열심을 보였던 그런 탁월한 증거로 이 성전을 보수하는 리모델링하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있죠. 그러니까 이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가 이 요아스에게는 정말 뗄래야 뗄 수 없는 것이고 절대로 외면할 수 없는 그런 곳입니다. 그런데 그런 곳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돌로 쳐서 죽이는 이런 아주 추악한 범죄의 장소가 되는 거죠. 여기 이 순교한 스가랴는 마지막 순교자로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이제 구약 성경이 마지막이 어쨌든 순서적으로 말라기가 마지막인데 유대인들의 구약 성경은 역대기가 마지막입니다. 그때 이제 이게 이 마지막 서인 역대기에 스가랴가 순교한 걸로 나오죠. 예수님도 마태복음 22장에 스가랴를 언급했어요. 순교한 거, 죽은 거. 의인 아벨의 피와 이 스가랴의 피까지 이런 표현을 쓰시거든요. 그래서 바리새인들 막 책망하고 할 때, 그래서 너희들이 이 선지자들이 이 죽은 이 피값이 너희들이 담당해야 된다. 뭐 이제 그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런 이 마지막 순교자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가 이제 죽으면서 이런 말을 한 거죠. 자기의 죽음에 대해서 하나님 감찰하시고 신원하여 주소서. 그러니까 억울함을 헤아려 주시고 하나님의 어떤 정의가 실현될 수 있도록 펼쳐달라고. 그러면서 순교를 한 거죠. 거기에 이 핵심에는 이제 요아스가 있는 겁니다. 괴물이 됐죠, 괴물. 어떻게 하다 이렇게 괴물이 됐을까? 성경이 정확히 언급을 하지 않습니다. 언급을 하지 않고 저희들이 저는 문맥과 여러 가지 이제 배경과 이런 어떤 것들을 가지고 이제 보는 건데 가장 많이 이제 이야기하는 거는 왕권 유지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 있었다. 전에는 이제 여호야다가 있어서 괜찮았는데 여호야다가 죽고 난 다음에 자기가 어쨌든 헤쳐나가야 되잖아요. 이런 데서 오는 어떤 두려움이 있는 거죠. 높은 데에 올라가면 두려움이 있는 거는 뭐 틀림없는 사실입니다. 뭔가를 붙잡아야 돼요. 뭔가를 의지해야 되고 사실 그렇습니다. 근데 그 뭔가를 붙잡고 의지하는 그 뭔가가 뭐냐라고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 말씀이죠. 계속해서 그거를 이야기하거든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된다. 우리 인간은 근본적으로 불안하고 두려워합니다. 본질적으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진 인간은 그러니까 뭐 아담과 하와가 타락하자마자 부끄럽고 두려움 속에 자기를 감추고 숨었잖아요. 이런 어떤 우리 불안이 뭔가 많이 이렇게 채워줘도 만족하지 못하고 우리는 더 뭔가를 나를 좀 보장받고 싶어하고 또 보호하고 싶은 이런 속에서 당연히 어떤 두려움이 있어요. 또 추락하거나 몰락하거나 난 뒤처지지 않을까, 난 다시 이렇게 회복될 수 있을까, 난 더 이상 재기불능이 아닌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상황적인 요건 속에서 두려움이 있죠. 그때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게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그런데 그러지 않고 이 요아스는 사람을 붙잡은 거죠, 사람을. 그래서 유다의 이런 리더들이 와가지고 막 아부하고 하는 그런 거에 넘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들과 같이 우상 숭배하고 우상을 숭배하다 보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멀어지고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의 선지자들 바른 말을 하니까 그런 자들을 죽이는 이런 모습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는 모습이 있고 또 하나는 교만의 모습도 지울 수는 없는 거죠. 유다의 리더들이 와서 사바사바하고 하니까 거기에 넘어간 것이죠. 또 이 교만도 결국 뿌리가 뭐냐면 초심을 상실한 거죠. 처음의 마음을. 여호야다가 잘 리더하고 막 할 때는 7살에 왕이 됐잖아요. 7살에. 그러니까 내가 잘 하나님을 섬기고 따라가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잘 있었지만 나중에 이제 그런 여호야다도 사라지고 또 아부꾼들이 와서 아부하고 이러면서 그가 가졌던 초심의 마음이 사라진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이게 말씀과 나를 보면서 항상 우리는 이 초심을 잘 붙잡아야 됩니다. 나를 봐야 돼, 나를. 항상 나를 보고 우리가 성경을 읽거나 또 설교를 듣거나 아니면 어떤 뭐 교훈적인 이야기를 듣거나 할 때 항상 나를 봐야 됩니다. 나를 보지 않으면 안 돼요. 저도 설교하면서 가장 중점을 두는 것 중에 하나가 본문을 대하면서 일단은 저에게 적용하죠. 말씀을 가지고 저를 보려고 하는 것이에요. 나라면 어떤가? 나는 이 말씀 속에서 어떤가? 그렇게 하지 않으면 저도 모르게 이제 뭐 교만해질 수밖에 없는 모습이에요. 사람은 있다고 해서 교만하고 또
뭐 많이 안다고 해서만 또 교만한 것이 아니고 없어도 교만하고 몰라도 교만합니다. 그러니까 죄성 본질 자체가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그러죠. 항상 나를 먼저 보는 이런 모습. 이럴 때 우리가 이렇게 변심하지 않습니다. 변심. 모든 변심에는 다 이유가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잘 바라보면서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서는 우리가 절대 변심의 모습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뜨거워지는 모습으로 나가야 됩니다. 시간이 가면 갈수록 더욱더 강하고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뜨거운 믿음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 요아스의 이런 모습을 잘 봐야 됩니다. 두려울수록 불안할수록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예배를 정말 붙잡고 그런 속에서 우리 초심을 딱 붙잡으면 절대로 변심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큰 은혜가 반드시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이렇게 우리 하나님 붙잡는 가운데 또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의 복된 하루가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말씀 붙잡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니다. 우리에게 불안을 주는 많은 좀 요소가 있습니다. 우리 이럴수록 저희는 더욱더 주님께만 사로잡히기를 원합니다. 주님, 늘 도망가려는 저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 붙잡히는 복된 날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같이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